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셨죠? 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구원의 구속의 그 보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을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을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우리 목소리로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귀한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지난 주간 저희 마음에 있었던 모든 허물이 깨끗이 씻겨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받는 기쁨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종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을 우리가 믿사올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느셨던 무덤 내게도 받으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처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지나간 한 주간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시간 주일 아침 저희들이 주의자에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드릴 때에 과연 지난 주간의 모든 삶들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었는지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였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였고 우리의 안일함에 거하면서 살았던 한 주간,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그리워서,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그리워서 전을 찾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듬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깨끗게 하여지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에 맞도록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한 그 기도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욕망도 가득 차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겪어내야 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들이 너무 높아서 때론 우리의 소망과 욕망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이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의 이야기들도 나누었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도록 다짐도 하였지만 이제 3월이 저물어가면서 우리 아직도 주님 앞에 이렇다 할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 바르게 믿고 따르고 실천하려고 모인 공동체인데, 우리들 적어도 이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나가서 더욱더 과감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용기 있게 우리가 속한 이 평화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자랑하고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비록 연초이오나 올 한 해가 마감되어 갈 때 우리의 모든 세운 기도들이, 계획들이, 전도의 결실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부활의 기간을 기다리며 고난의 주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처럼 귀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은 고난이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걷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음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가르쳐주는 고난의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결실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계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항상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떠나온 고국,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만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북한의 여러 가지 협박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들이 무엇라고 할지언정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폭력의 위협을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지도자들로 그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멀리 살고 있지만 고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늘 사랑과 나눔과 교제와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반도에 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둘러싼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만이, 양보만이 참 살 길이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그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또한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봉사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의 교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뿌리를 가진 나무들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맡겨진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늘 3월의 기도 제목, 기도 다 하고 계시지요? 3월의 기도 제목. 다음 주에는 한번 주보를 덮고 다 외우라고 한번 기도를 이렇게 매일 몇 가지 안 되는 기도 제목으로 하시면 다 외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활절 세례자 교육 기억하시고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각각 소예배실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어반 또 우리 신서훈 교우께서 열심으로 가르치셔서 아주 그 참석자들이 수강생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또 함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도 늘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에는 특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예배실에서 하고 있는데 고난주간 동안은 우리 이곳 예배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 꼭 기억하시고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로 다른 프로그램은 대체하고 저녁에 따로 성금요일 예배나 세종목요일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거리선교회 급식봉사가 있습니다. 음식 준비는 오전 5시 30분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이렇게 홈리스들 새벽에 나가서 푸짐한 음식도 주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하는데요. 이번 급식은 그동안 여러분이 드린 그 프로1917 플라워라는 그 헌금, 특정 헌금을 가지고 음식이 준비가 됩니다. 프로1917 플라워는 잠언이 이제 영어로 프로버브니까요. 잠언 19장 17절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헌화헌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프로1917 플라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기뻐하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인 장로님 출장 중이시고요. 오늘 아침에 김인숙 장로님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리셨다고 교회 못 오신다라고 전화 주셨고요. 또 우리 고선화 집사님 지금 이곳 LA 근처에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널스로 계속 일하시고 계신데 계속 이번 달엔 어떻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야간 업무 밤새는 업무가 할당이 돼가지고요.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서 못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교우들 또 병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신현균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설거지는 자원봉사자가 오늘 설거지하는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교제 기억하시고 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우리 김영수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제 매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늘 기쁨 속에 거하는 오늘 예배가 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여선교회 중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용서의 확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우리 신숙기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만남을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좋은 은사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강연을 듣고 나서 그 강연자를 통해서 또 자기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만남은 아마도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참 행복했고 그 만남이 내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과연 나는 지금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복되게 변하였다,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 나의 큰 전기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집사람 듣기 좋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만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점을 치러 간다든가 토정 비결을 본다라고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느 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귀인이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때로는 한문 한자 이름을 이용해서 그 한자 이름에 어떤 변이 들어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만남은 참 수동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지만요. 동시에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변화를 얻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수동적으로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참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수동적인 만남이죠. 우리의 만남은 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만나는데 나와 마주쳤던 사람은 나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뒤집어 말하게 되면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까? 그 사람이 나의 말에 의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을까? 그가 나를 만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잘못된 만남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의 만남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늘 소망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변화를 주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돌이켜보고 바로잡는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았고라고 하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귀인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한 여인을 변화시켰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옮기시지요. 그런데 유대 지역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근처에 번화 지역입니다. 번화가입니다. 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더 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제 후퇴를 생각을 하십니다. 잠시 물러나 있으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그날까지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갈 때, 유대로 올라갈 때는 그 지역을 통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마음이 급하시니까 갈릴리 지역을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올라가실 때는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님께서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였겠죠. 그러나 가서 만난 건 반발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늘 적대시하는 바리새파밖에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나와 한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로부터 계속 얻어진 것은 갈등과 분열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시는 길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길을 단축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주류였던 이 유대인들보다는 주류가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길이 샛길이었기 때문에요, 그 길로 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겠죠.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주님은 목도 마르신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 어릴 때 도시락을 못 사가서 학교 수도가에서 물배를 채웠다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도 이 시간 물배를 채우러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마주칩니다. 자, 우물을 먹기 위해서는 두레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겠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주 톡 쏘듯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아주 어려운 걸 청했을 때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물 한 잔 청하는 겁니다. 큰 거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밤 재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물 한 잔 달라고 했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들은 맺힌 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맺힌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시절에 솔로몬 이후에 유대 왕국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시절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옛날 제국들은 한 나라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그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수법이 뭐냐면 혼혈을 만드는 거죠. 피를 섞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 혼혈이란 개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다인종 사회에 살면서요. 그 당시 다 이 민족적 순결성을 강조할 때입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피를 섞어서 그들을 혼혈로 만들었던 겁니다. 강압적으로 혼혈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유대 사람들,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한 200년 이후에 망하면서 바빌론, 오늘날의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피가 섞이는 수모는 겪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이 좀 더 점잖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 이후에 딱 돌아왔더니 남유다 사람들은 바빌론에 다 끌려갔다 고스란히 돌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아시리아와 혼혈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순결론쟁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피를 섞은 우리말로 하면 뭐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갔다 왔지만 깨끗한 존재들이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들만 따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경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보던 성경하고 또 다른 성경을 편찬해갖고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데요. 순서만 조금 다른데 사마리아 성경이라서 다른 성경을 편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맺힌 게 많은 거예요. 감히 개처럼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봐왔는데 개처럼 보던 사람이라서 물을 청하니까 그냥 한 잔 주면 될 터인데 마음에 맺힌 게 많으니까 그냥 탁 말해버리는 겁니다.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탁 보시니까 이 여인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얘기를 끌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물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너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였는데 너는 그걸 탁 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너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탁 쏘진 않았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다.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 1차적으로만 알아듣는 거죠. 그 말이 담긴 은유의 뜻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운물은 야곱의 운물입니다.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야곱의 운물인데 이 운물을 말하는 겁니까? 이 여인의 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야곱이나 요셉을 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만 야곱 요셉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과 요셉을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물려진 운물이 지금 우리 마을 안에 있는데 이 운물보다도 더 귀한 운물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통을 더 극복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더 위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하면서 여인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정말 목마르지 아니할 물.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맞히는 거예요. 그 말은 맞을 수도 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내 신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의 그 사람을 뚫어보는 그 예지력이 깊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과거사를 다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추측하기는 이때가 물 얻어먹은 시간이 바로 정오 시간이거든요. 12시거든요. 그럼 어떤 시간입니까? 보통 옛날 지역에는, 옛날 시대에는 운물가가 여인들, 아낙네들의 아주 좋은 수다의 장소, 교제의 장소죠. 거기서 모든 정보가 다 교환됩니다. 어느 집 아이의 얘기서부터 어느 집 남편 흉보는 얘기서부터 모든 정보가 교환되는 게 운물가의 아낙네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2시는 운물가에 나올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의 그 뜨거운 햇빛을 생각할 때 이른 아침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나오지 대낮에 나오진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뭡니까? 이중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편견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자체 내에서도 주류에 끼지 못했던 여인. 아마도 그 여인의 그 삶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 있겠죠.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땐 부러워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참 능력도 많지 5번씩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고. 어쨌든 그 당시는 그건 아닌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예지력, 그리고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정오에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이중의 편견 속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여긴 종교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요, 아시리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빌론 아직 이라크를 통해서 남아있고, 뭐 페르시아는 이란을 통해서 남아있지만 아시리아 부족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 부족 자체가 5개 부족이 결합한 형태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이 부족들이 각기 다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리아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성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시리아족하고 혼혈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아시리아족이 섬기던 5개의 우상이 있지 않느냐. 신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면 남편으로 상징되니까요. 5개의 우상이 있지 않느냐. 근데 다 지금 잊어버리지 않느냐. 지금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아시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그리심산에서 또 따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의 남편이 되겠죠? 그것도 진짜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5 우상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고 옛 남편이고 헛된 남편이고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따로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 그 남편으로서의 신도 진짜 네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성서 해석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둘 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해석이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여인은 자기를 꿰뚫어보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주님을 예언자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요,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보면 그렇게 특이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아니고 뭐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아니고 뭐 그야말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만남인데도요, 이 요한복음 4장이 아주 길게 소개된 이유는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자,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 여인은 마을에 가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선포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운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이중에 소외를 당한 여인이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당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마을 앞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 가서 자신 있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삶 속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성도 생기는 겁니다. 늘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우리가 소극적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늘 위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
오늘 우리의 현 상태를 보는 것이 1차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갈증하는 상태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뭔가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남편이 5이었고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닐 정도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말 남녀광고의 그 남편을 의미한다면 얼마나 그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으면 남편을 이렇게 자주 바꿨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갈증의 원인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한 남성에게서 그 갈증을 채우고자 원했는데 그 남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새로운 남성을 찾게 되고 새로운 남성을 찾게 되고 이 여인은 갈증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육적인 갈증을 가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토로하게 되고 이 영적인 갈증이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둬야 될 부분은 오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갈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갈증일 수도 있고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고 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무지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교만이거나 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서 아니야 나는 갈증 없어? 정말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갈증과 결핍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과의 만남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갈증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갈증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네도 좋은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당신들 유대 주류 사람들만 야곱 요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섬겨요. 주류 우물이 있어요. 우리도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우물을 가지고 그 여인은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갈증이 되었든 간에 어떤 종류의 결핍이 되었든 간에 어떤 종류의 지금 삶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었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갈증이 과연 해결될까요? 내가 어떤 세속의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더 이상의 나는 갈증이 없을까요? 나 이걸로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다른 갈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된다는 그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과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오늘 일부만 읽었지만요 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계속 예수님은 이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대조적인 항목들을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십니다. 6절에는 샘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12절에는 운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샘과 운물을 대비를 시킵니다. 13절에는 물질적인 사마리아 여인의 물,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육신의 갈증만 해소하려는 물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과 또 14절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물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 18절 5 남편과 19절에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20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을 비교를 합니다. 11절에는 물기를 그릇 즉 두레박도 없는데 라는 11절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28절에 가면 물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의 구하러 간 그 음식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음식의 비유가 31절부터 34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처럼 비슷한 것 두 개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참된 그것인지, 어느 것이 바로 그것인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찾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많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해봅니다. 노력도 해보고 다른 일들도 해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그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이루는 목표가 하나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 안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 해결해 놓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 욕망의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목마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해결책에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로 도움받으면 잠시나마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것과 바로 그것, 참된 그것 사이에서 참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우리의 결핍과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비슷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쁨은 비슷한 것을 찾으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쁨은 참된 그것을 찾으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실 만듭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 우리는 물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슷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물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은 또한 존재할 때 그것은 참된 해결책, 참된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비슷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들의 모든 가진 소망입니다. 자녀들이 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미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행복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이 잘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는 것 같아도 그 투자 받지 못한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잘 섬겨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인생의 영원한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비슷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명예,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행복 비슷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해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여인도 비슷한 것은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진리 속에서 어떤 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진리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진리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참 기쁨을 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슷한 것 참 많습니다. 이리저리 거리다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많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을 통해서 바로 그 기쁨, 바로 그 행복, 바로 그 구원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들이 갈증도 극복되고 더욱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의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즐거운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생수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찾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일부에서 주님께 주신 모든 선물들을 기뻐하며 그 선물의 일부를 주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험한 시절에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주시고 드릴 것이 있는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의 은총 인도하심 따라 늘 복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